안녕하십니까. 태풍과 또 폭우, 폭염을 뚫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와이에서는 섬 하나가 통째로 불이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실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참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과 저희들의 양됨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에 눈이 가려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영적인 맹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목자와 양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목자와 양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양에게 접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는 절도나 강도가 있는 반면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절도나 강도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이 아닌 다른 곳, 즉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강도나 도둑의 목적은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둑과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강도나 도둑과 같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치 자신들의 법인 양 도구 삼아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들이 앉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형식화시켰고 결론적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일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떴지만 그를 사회로부터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진정 빼앗고 죽이는 강도나 도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둑과 강도와 달리 목자는 어떻습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을 불러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둑이나 강도와는 정반대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추방당한 그를 찾아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시는 것이 논란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오직 맹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양의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양의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와 야영할 때 사용하는 임시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 우리는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한 곳에 가두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에는 나무로 된 문이 있고 문지기가 이를 지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임시 우리는 목자가 마을을 떠나 들판에서 야영을 할 때 사용하는 우리입니다. 목자는 돌과 나무로 담을 만들고 자신이 입구에 누워 스스로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은 일정한 공간을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이 있다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보호된 공간을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바로 문입니다. 이 문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이 없다면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강도나 맹수,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문을 강한 철로 만들고 여러 개의 자물쇠를 달고 경보기도 답니다. 문이 이처럼 외부와의 차단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로 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문이 있지만 열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감옥입니다. 이처럼 문은 보호 기능과 함께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러한 문이라고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 즉 보호 기능과 외부 활동을 예수님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 꼴을 얻습니다. 꼴은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구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양의 문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매우 쉽고도 또한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이 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적인 크리스천처럼 우리는 그 문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삭군을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것 알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돈을 받고 목자 대신 양을 잠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는 양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악하다와 반대되는 것으로 심성이 곱고 어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평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 앞에서 자기 목숨보다 양의 목숨을 먼저 생각합니다. 양에 대한 사랑이 목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삭군은 어떻습니까? 삭군도 평소에는 양들을 잘 돌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꼼꼼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목숨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는 착한 삭군일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양을 잘 알고 목자도 양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은 권위주의적인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입니다.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생각과 아픔도 나누고 아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와 같이 대하셨고 자신이 아는 것을 숨김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우리에 들지 않은 양까지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 그 선함을 자기 사람들에게만 베풀지 않습니다. 그 선함은 보편적이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양으로 삼고 그들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양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양들도 내게 있게 하는 것.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알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로마서 5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한, 혐오스럽고 불결한 죄인임을 아시고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깊이 아셨고 그 죄인을 자기 양으로 받으셨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함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선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이듯이 선함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선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선함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안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양의 문이 아닌 고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가 아닌 집사의 문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나는 외로운 늑대야, 나는 여우 같은 여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매우 특이한 동물입니다. 빠른 발도 날카롭고 튼튼한 뿔도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보호색도, 또 뱀과 같은 독도 없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며 자신이 먹는 풀이 독풀이니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양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 나는 빠른 발이 있어, 날카롭고 튼튼한 뿔도 있지, 난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양이 아닙니다. 즉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이 양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영적으로 무지하고 결코 악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절제 자기 무능과 무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간절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목자를 찾게 됩니다. 자기가 양인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나의 목자로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5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들판에 있는 양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00마리의 양들을 치던 목자들은 아침을 먹는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양들을 홀로 들판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절벽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들도 갑자기 양을 따라 몰려들더니 1,500마리가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400여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이는 죽은 양들이 쿠션이 되어서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또 그 무엇인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 생과 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린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서만큼은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손해보지 않는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답은 결코 예스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양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양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쁜 대신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귀를 180도 회전시켜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2.5마일, 약 4km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은 이 청각을 이용해 자기 목자는 알아보고 따르지만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시력이 나쁜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시력 대신 다른 기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같이 듣는 귀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이 인도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한 후에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에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귀는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해 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나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리가 너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결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수록 영적인 청각은 더 발달하게 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열린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이 오직 듣는 것으로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존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가 세상에 대한 저의 눈을 감고 제 강한 생각을 잠재우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순한 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양입니다. 오직 듣는 것으로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는 양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시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를 수 있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